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6월, 오늘도 주님께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이 시기에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국가 위정자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이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나누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누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우리를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비전 등을 위협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찾지 못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닌 우리 생각의 길로 가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힘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무너져 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의 영육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함께 이끄시는 전상훈, 이수영, 김상진, 김승균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글로리아 찬양대, 안내팀, 준비팀, 방송팀 등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헌신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말로 다 못한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들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발맞추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이끌리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수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나마나스야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마이가 나마나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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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지야마나스야 마나스야 나마나스야 나마나스야 마나야 나마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다른 사람으로 주님을 믿기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믿기에 새로워진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마 하여 주옵소서. 시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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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 시야라마나 시야마 야라라라라라 시야마나 시야라라라라 시야마나 시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라 시야라라라 시야마나 시야라라라 주여 주여 아마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never change. You are the God you say you are. When I'm afraid, you come and still my beating heart. You stay the same. When hope is just a distant thought, you take my pain and you lead me to the cross. What love is this that you gave your life for me and made a way for me to know you? And I confess you were always enough for me. You're all I need. I look to you. I see the scars upon your hands and hold the truth that when I can't, you always can. I'm standing here beneath the shadow of the cross. I'm overwhelmed that I keep finding open arms. What love is this that you gave your life for me and made a way for me to know you? And I confess you were always enough for me. You're all I need. Jesus, in your suffering, you were reaching. Your thought of me. Jesus, in your suffering, you were reaching. Your thought of me. 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우리 나 혼자 못 산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주에 200여 명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주방 권사님들과 또 우리 여러모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누구신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음악이랑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마치 뭔가 헤어짐을 준비하는 그동안에 잘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19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다시 새롭게 마을과 목장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우리 이 강서 양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당분간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을 잠시 중단하고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부터 계속 마을과 목장이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시간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목장 모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온라인 목장 모임에 대해서 우리 마을 목자 또 목자분들이 잠깐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동체가 계속해서 어떤 목장과 마을에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청년 목회자분들하고 이미 3월달, 4월달부터 그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준비해 봤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마을 목자분들하고 이미 한번 모임을 가졌었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을과 목장에서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리더십들 남아주시면 우리 함께 모여서 더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못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치카치카 사역을 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주중에 여러분들을 잘 태우고 또 모시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좋은 데도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다만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이 신청을 좀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까지 월요일 자정까지 신청해 주시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좀 만나고 교제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취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함께 환영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그 가운데에 로마의 식민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전에 모이는 교회로 머물 수 없게 되고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가는 곳곳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교회는 그렇게 온 세상에 퍼지는 교회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부터 그 기록이 시작되는데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곳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년 후인 기원전 44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 의해서 그 도시가 식민 도시화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아가게 하지요. 또한 로마 본토에 있는 사람들, 퇴역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빈민계층들, 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로마는 이곳 고린도로 보내서 살게 하면서 그 땅을 식민 통치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2세기가 지나갈 때에는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하는 도시로 발전합니다. 고린도는 그 위치가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있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발달하는 도시가 됩니다. 특별히 해상 무역의 교차로가 되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머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스거든요. 요즘 이 식으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온 그 주변 세계 각국에서 그 로마의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이방의 것들을 함께 무역하고 팔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 인종들이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황제 숭배, 또 로마의 법이 그 지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그 땅에서 혼합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가 공존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장소였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매우 쾌락적인 도시로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 고린도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 거기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그 속까지 침투한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세속적인 가치와 윤리, 비도덕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정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에 와서 전했던 그 복음, 그 순수한 그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이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오늘날 그리스 지방 고린도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었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저 순종해서 나는 사실은 이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를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땅인 마게도냐, 그리고 그 당시에 마게도냐 그 땅은 거의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땅이었거든요. 바로 그 땅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럽까지 흘러가게 되었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의 시민권자여야 했는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헬라어에 능통하고 아주 유창하게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자기가 헬라어를 어렸을 적에 배워야만 했었는지, 또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좋은 스승 아래에서 배워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고 헬라어를 구사하고 많은 철학과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그 땅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딱 처음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이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청년 공동체에서 오늘 이 사부 예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100%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가 원해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하는 그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동네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다 보면 참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많은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찾아왔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오늘 이곳에까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모여 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이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 이 시간 이곳에 보내셨는데, 안타까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렇게 모이게 하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도대체 이곳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전혀 찾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바로 내 이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이 세상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아가기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찾기 원하시는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러면서 전혀 이것에 대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또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예배 가운데에도 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오늘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왜 우리를 이곳에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시고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와 함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큰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아주 잘 준비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교회를 처음부터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땅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그 한 사람이 가는 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지, 특정 장소나 건물 이 안에서 행해지는 그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디모데, 바나바, 실라, 누가, 마가, 이러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는 어떠한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죠?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좀 어법에 틀린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지만, 언제나 교회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곳의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오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것이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언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자아 정체성을 여러분 언제 잘 확립해야 된다고 들으셨어요? 청소년기에 이걸 잘 확립해야 된다고 들었을 거예요. 청소년 시절이 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미 여기 청소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왜 그렇게 잘 모를까? 제가 그걸 갖고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요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까 고민해 봤는데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이고 싶고 내가 누구처럼 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평가 속에서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처럼 되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세상은 내 정체성마저도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 절대 거기서 내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내 이 인간의 한계, 내 이 지혜의 한계, 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렵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결정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선택과 결정의 영역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분 감정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달라질까요? 그것에 따라서 나를 결정한다고 하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로부터 너는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포장하게 하고 자꾸 그것을 더 그쪽으로만 우리를 발전시켜 나갈 뿐이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존재됨이라는 것으로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나누며 나갈 텐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로 세워진 이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잘못 생각하는 교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나다운 나를 찾도록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들을 잘 깨달아가고 또 그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곧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해진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룩해진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교회는 내 스스로 거룩해진 자가 아니고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여진 자라고 해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 때문에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건,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그 역사는 내 조건에 따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그것을 믿는 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불러진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여진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거룩하여진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큼은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이 큰 세상 내 힘으로 달라지게 할 수 없고, 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큼은 조금이라도 구별되어서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요즘은 교회를 쇼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소비 문화에 걸맞게 교회도 나의 마음을 맞춰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서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갈까 어디 갈까 고르다가, 그러다 실증이 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를 금방 떠나가 버리고 또 다른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 예배와 영상 설교가 오히려 이와 같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비 성향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영상미가 좋은 교회, 찬양팀이 아주 화려하고 번쩍번쩍 멋있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 또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대형 교회로 온라인을 봤던 그 교회들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교회 온라인 그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서로 자기 교회 온라인 접속자 수를 가지고 어떤 교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몇만 명 접속했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오늘날 현실 가운데 참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또 우리의 소비 성향에 의해서 내 만족을 찾아가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줄어들고 한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찬양자가 되면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목원이 되고 목자가 되고 마목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목사님의 특정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것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죠.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된 복음이 우리 고린도 교회 제가 배경 설명을 앞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세속화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는 마치 교회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그 교회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언제나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 받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로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의 그 뜻을 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서로 교제하는 것 거기에 그냥 두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3,000명, 5,000명씩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막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정말 그 시대적인 박해 때문에 다 저마다 흩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흩어진 교인들을 디아스포라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머를 뜻하는 디아와 씨를 뿌린다고 하는 스페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무엇 넘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로마의 식민 통치 점령당하고 박해가 막 극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와 같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현실을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방식이 필요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영적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고 우리는 여기에 함께하고 싶지만 계속 흩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역사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사람을 통한 그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영향력을 끼쳐왔듯이 저는 청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단, 처단, 격리, 차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갇혀서 단순히 바이러스 피해서 도망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늘날 모이기 어렵고 우리가 함께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어진 하나의 교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 여러분들이 매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오늘 그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고자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되어서 그 교회가 잘 모이고 그 교회가 잘 흩어져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부르신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저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부르신 자들과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청년할 때 왜 모여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소비자처럼 교회를 쇼핑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기분에 맞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내심 받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아버지 청년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더 스토리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왜 함께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영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택교회의 그 박해의 사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버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부르심 받은 자로 보내심 받은 자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멋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받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의 공동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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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교회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이곳 성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서로가 교회로 지어져 감을, 교회 되어감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로 부르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이며 함께 나누며 그 부르심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뜻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의 박해의 상황처럼 우리가 모여 있을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흩어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축 처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흩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모이고 영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의 교회,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